하나님 말씀은 그루터기 559번째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 키운 바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남은 자 되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오늘도 그루터기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남은 자이십니다. 그루터기입니다. 우리 오로라 공주님도 남은 저를 또렷이 쳐다보면서 자기 노래. 여러분 한 주간 바쁘셨습니까? 잘 지내다 보셨어요? 징검다리 연휴여서 산으로 바다로 가신 분도 있나요? 저희도 서산을 갔다 왔는데 휴가철에도 그렇게 안 막혔는데, 고속도로는 안 막혔는데 이 태안 가는 그 바닷가들을 가나? 그 바닷가 엄청 많이들 가대요. 어찌됐든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이인혁 권사님도 어제 강화를 갔다 오셔서 이 감을 그냥 한 파스, 두 파스, 세 파스 해가지고 그냥 감을 따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식사하시고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연휴도 보내시고 잘 지내셨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 이창관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일 돼서 습관적으로 또 교회 가야 하는 날이라 안 가면 또 송가사 전해가지고 또 뭐라고 또 승질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오셨고, 이 시간 주님 만나야 마음의 곤고함이 사라지고 뭘 의지하겠어요? 뭐를 여러분 소망하겠어요? 세상의 것 누려봤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고,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뭐 하십시다?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뭐 또 연휴 기간에 또 뭐 3명이 죽었다고요? 저는 그 뉴스를 못 봤는데 동창생 3명? 젊은 애들, 한창 뭐한 애들, 앞이 창창한 그 사람들이 사고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하게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일매일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실제 있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뒤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무슨 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예상하지도 못한. 여러분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인가요? 어떤 5살 아이가 아빠랑 목욕탕을 갔는데, 그때가 이제 목욕탕 좀 문 닫을 때쯤, 그 사람들이 다 나갈 때 물을 빼야 되는데 그 직원이 집에 빨리 가고 싶었나 봐. 그냥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 뭐죠, 온탕 거기 하수구를 뺐어. 그러니까 서서히 물이 빠지고 있는데 거기 아이가 혼자 있어서 다리에 그게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익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막 이런 스마트폰 그거 사진 찍다가 막 관광객이 막 떨어지고 죽는 일도 하다 하고. 그러면 엄마랑 싸우는데 왜 막 냉장고에 올라가? 엄마랑 싸우고 나서는 냉장고에 올라가지 마.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목숨을 잃고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는데, 우리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도록 기도합니다. 하지만 언젠간 떠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가지 말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가자고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에 배임당하지 말고 어떤 자? 남은 자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무슨 교회 다니십시다?
라오디게아 말고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 자기를 원하노라. 내가 제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백성을 토하여 아멘. 매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만 다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보십니까? 행위를 보셔서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며 토하여 뭐하니까 내치시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토하기 전에 토하여 내치기 전에 베이기 전에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고 회개하면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토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안약을 발라 눈을 떠야 되는데 여러분 왜 눈이 감긴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눈을 왜 감기냐? 마음이 뭐하면 완악하면 듣기에 둔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뭐 하십시다? 듣고 마음을 열어서 뭐 하십시다? 말씀을 받고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뭐 하면 닫아. 그래서 말씀을 뭐 듣지 않으면 눈이 감기고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을 뭐 하십시다? 열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을 여세요. 열으라고 시작. 아니 진짜 열으라고요. 시작. 마음. 제 말 듣고 기분 나쁘시면 가도 돼요. 제 말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는데 누구 말이면 성경에 써있는 말씀이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는 자가 그루터기지. 여러분 듣기 싫다고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으십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딱 오늘 내가 최대식 집사님의 딸 최유미 성도를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아까 막 찬양하실 때 보면은 뒤에서 잘 모르시는 찬양, 다 아시는 찬양 아니죠? 몰라도 뻐끔뻐끔 찬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최유미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그럼 다윗은 왜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요. 다윗은 당 하나님의 뜻을 조차 뭐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영어로 뭐예요? 서비스예요.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아니 이렇게 서비스 받으러 오셨어요? 서비스 하러 오셨어요? 다시요. 여러분 뭐 네일 샵에 가요. 그리고 뭐 어디 뭐 마사지 뭐 안구 그 서비스 받으러 가세요. 서비스 여러분이 막 주물러 주러 가요? 받으러 가요. 그럼 교회는 서비스 받으러 오셨어요? 서비스 하러 오셨어요? 잘 들으세요. 서비스 받으러 오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받고 물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되 내 마음대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입각하여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래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뭐한다?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사람들 속에서도 좋아요. 난 참 좋아. 딱 이름 딱 대면 좋아 안 좋아? 정경에 전도사 악담으로 여러분 일이 아니면은 좋아. 우리 허지웅 성도님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 사람 하면 좋아. 막 만나고 싶어. 그런데 어떤 사람 나 안 갈래. 그런 우리 되지 말고 여러분이 탁 나타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좋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면 사람에게도 뭐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만 잘해. 예배만 잘 드려. 교회만 열심히 나와.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인색하고 쌀쌀맞고 막 말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의평이. 여러분 정말 마음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시는 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를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영광을 얻을 때라 하면 예수님이 다 처치하고 다 무너뜨리고 뭐를 받으러? 왕권을 받으러. 그게 영광인 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시대가 로마 속국이었고 여러분 압제를 받던 시절이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 구원할 자. 예수님이 로마 적군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미리 뭐 해야? 죽어야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뭐 한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는 뭐 하시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 생명을 잃어버리셨어요. 그걸 영광이라 표현하세요. 내가 더 높은 데 거하고 내가 더 많이 갖는 게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영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섬기려면 뭐 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를 섬기는 자가 어디 가요? 여기 나와요. 나를 따르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뭐하리니? 있으리니.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어떤 자가 천국 가냐?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뭐하는 자? 따르는 자. 계속 지금 내 마음에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 마음도 뭐 했다? 민망하다는 건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슬픔,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분 그 십자가 여러분 3일 후에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서 죽는다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야지. 살궁리 찾아야지. 그 예수님은 그 소굴로 들어가신다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하지만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지라 여러분 아프지. 여러분 두렵지. 그래서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니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나를 이때를 뭐하게 하소서. 하지만 내가 뭐를 위해 왔어요? 이를 위해. 여러분 예수님이 뭐를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지로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그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받고 뭐 잘 되고 이런 거 원하셔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뭐를 위해 기도하세요? 건강하고 부하고 재밌고 행복한 삶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예수님처럼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고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시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라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신다?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이 뭐 되자? 뭐 되자? 연구되자. 여러분 바보처럼 채움의 성도님은 연구를 하시나? 맹구는 아세요? 배트맨? 연구 아는 한서 연구 알아? 연구와 땡칠이 알아? 땡칠이는 몰라? 연구에 짝 있어. 연구가 키우는 버터야. 여러분 그 연구가 바보잖아요. 우리가 바보가 돼야 돼.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화도 내지 말아야 되고 욕도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그냥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자가 영원한 구원을 얻냐? 아들이어도 예수님이 아들이어도 고난을 뭐했다? 순종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이 고난을 안 받고 싶었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고난을 뭐했다? 순종하셨다. 마찬가지로 뭐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셔요. 예수님도 순종해서 구원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요. 여러분 주를 섬기는 자는 주를 뭐하는 자입니까? 주를 따르는 자예요. 그냥 예수님처럼 나중에 영광 받고 왕권 받고 여러분 높은 보좌에 앉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순종해야 희생해야 주를 섬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연구되게 하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여러분도 교회 오신 게 섬김을 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오늘 설거지 누구예요? 이정근 선님인가? 이정은 이사님? 아니에요? 이정근 선님 아니세요? 사모님하고 신전우님하고 한나서 그러면은 신전우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아이고. 이인혁 권사님은 주를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물론 자기 당번 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기 당번 때 여러분 안 한다고 섬기는 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섬기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섬김을 받는 게 먼저 섬기셨고 먼저 용서하셨고 먼저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해. 왜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 다윗처럼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어디 가시시나? 그게 최고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부한 게 최고죠. 안 그래요? 맞아요. 부한 게 최고예요. 그런데 돈만 많아면 뭐해? 오래 살아야지. 통장에 돈 엄청 많은데 여러분 갈날이 뭐 1년도 안 남았으면 얼마나 아까워? 여러분 한 50년 동안 누리세요? 앞으로? 얘나 말고 얘나는 더 누려야지. 어찌됐든 여러분 늙도록 부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이 다윗이 실존 인물이었고 이 다윗이 여러분 증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고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 해라? 따르라.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야, 너 해. 너 이거 해가 아니라
몸소 뭐 했어? 먼저 본을 보이셨고 나를 뭐 해라? 따라와라. 마가복음 9장 3절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 서서로 토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 서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들을 불러서 이시되 아무리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일방 여기까지. 여러분 왜 제자들이 싸웠어요? 왜 길 가다가 서로 뭐를 토론했어요? 왜 쟁론했어요? 누가 크냐? 야 누가 예수님 오른팔이야? 야 누가 첫째야? 야 누가 수지자야?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거든 끝이 돼야. 사람의 끝이 되면 뭐하는 자가 먼저다? 더 섬기려고 하는 자가 먼저다. 섬김 받으려는 자가 먼저가 아니라 섬기려 하는 자가 뭐하다? 먼저다. 사회 구조상 회사를 가면 여러분 맨 처음부터 불리는 게 대리인가요? 그러면은 대리부터 시작해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쭉쭉 올라가서 뭐 어느 부서의 부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고 쭉 올라가죠. 그러면 일을 누가 더 많이 해요? 사장이 더 많이 해요? 이런 과장이나 대리들이 더 많이 해요? 부장이 시켜요? 부장이 열심히 일하고 대리가 그거 결제하고 오케이 이래요? 사회는 아랫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윗사람들이 뭐해요?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반대야. 교회는요 집사님들이 섬김을 받아야 돼요. 성도님들이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 집사 안 받을래는 하지 마시고 오히려 위에 있는 목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도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위에 있는 분들이 더 뭐 하십시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솔선수범하고. 여러분 첫째가 되려고 하려면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치시냐 30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어린아이 같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나보다 더 좀 힘들고 힘들게 살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면 그게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교회만 와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일 밖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분 빵 많이 가져왔어요. 여러분 가져가셔서 여러분도 드시지만 하나 둘씩은 여러분 이웃을 나눠주면서 전도하세요.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도 섬기자? 옆 사람, 가난한 자. 그러면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그러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한테 비유로 설명하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나는 의로워. 에이 저 사람 나보다 못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은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깨끗한 옷 입고 다니고. 세리는 뭐예요? 남의 거 훔치고 사람들에게 눈총받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저 옆에 이 세리랑 달라요. 나는 토색 남의 꼼치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가늠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뭐를 드립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분 계세요? 한 끼라도 매주 2끼는
아니 이틀이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니까 이틀.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분 계세요? 그리고 11조를 드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앞에 보세요. 토색도 안 했어. 불의도 안 했어. 간음도 안 했어. 그리고 여러분 11조도 하고 금식도 했어요. 그런데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밀어건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까지. 여러분 물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금식도 하고 남의 거 안 뺏고 가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나는 저 죄인과 다르다. 하지만 이 세리는 한마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세리의 손을 들어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 해줘요? 낮아져. 자기를 낮춰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내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고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쟤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어린아이들 불러 가까이 오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아멘. 여러분 이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 가요. 그럼 어린아이가 어떤데요?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간대요 못 간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가요. 우리 모르는 말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럼 어떤 자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드는 자예요? 어떤 자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그래야 천국 가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받드십니까?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나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동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이 론에같이 자기를 뭐하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있으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천국은 가네? 아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단코 천국에 뭐하지 못한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뭐하지 않으면 낮추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천국 못 가요. 목사라 하더라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됐어도 천국 못 가요. 뭐하면 싸워서 내가 이기면 못 가. 져야 가요. 혈과 육의 싸움 싸워서 가시오. 목사랑 전도사랑 싸워봐. 누가 이겨야 돼? 목사가 져야 돼. 그럼 전도사랑 권사님을 싸워. 누가 져야 돼? 전사님이 져야 돼. 그럼 권사님이랑 집사님을 싸워. 한번 싸워보세요. 누가 이기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싸워 이겨야 되지만 혈과 육, 뭐 좀 양보하고 뭐 좀 우리 체육대회 하는데 떡 해오세요? 아, 떡 안 해요? 제가 그냥 김치국 먹는 걸 해요? 그럼 무슨 떡? 절편? 아, 나 절편 싫은데. 나 절편 싫어. 나 저기 저 다른 호박떡으로 하세요. 서로 싸움이 붙었어. 싸움이 붙었어. 여러분 그 싸움에서는 이기는 자가 지옥 간다. 뭐냐? 웬만하면 집사님 의견을 따라주세요. 권사님. 웬만하면 권사님 의견을 따라주세요. 전도사님. 웬만하면 영적 말씀에서는 목사 말을 따라야 되고 말씀에서는 전도사님 말씀 따라야 되고 말씀에서는 권사님 말씀 따라야 되지만 장로님
그런데 육적인 것은요, 성도님 말씀 따르십시다. 이제부터 여러분 체육대회든 뭐든 무조건 허진 성도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허진 성도님한테 잘 보여야 돼. 보물 찾기도 할 건데 제가 허진 성도님께는 살짝 힌트를 드릴까? 작년에 그랬대요. 작년에 체육대회 할 때 우리가 이 하는 곳에서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 안 가르쳐줘. 거기 찾아서 사진 찍고 오는 팀에게 점수를 줬거든요. 다들 그 찾으러 갔어. 근데 그때 신장모님은 안 가셨어. 왜냐? 사전 답사를 같이 하셨거든. 이미 아시잖아. 그래서 신장모님은 계셨는데 그 순간에 김기호 목사님이 보물을 숨겼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실컷 쳐다보셨어. 근데 장로님 양심상 보물찾기 할 때 그거를 찾으셔서 안 찾으셨다? 안 찾으셨는데 기가 막히게 냄새를 누가 맡았어? 한비가 맡아서 졸졸 따로 장로님 어디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 한비야? 진짜 한비 어떻게 알았어? 근데 장로님이 신장로님이 뭐 알려주셨을까? 한비야 저 나무 위에 봐봐. 나무 위는 안 알려줬어요. 보라고 한번. 왜? 나무 볼 수 있잖아. 나무 보라고. 왜? 나무 보는 게 잘못됐어요? 나무 보라고. 나무 봤더니 보물이 숨겨져 있었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 보물찾기 할 때도 여러분 우리 허재영 성우님이 재정부장님을 잘 설득해 주셔서 조금 감 나가는 거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냥 뭐 치약 이거는 집에도 있잖아요. 치약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좀 쓸만한 거 여러분 집에서 진짜 오길 잘했다 할 정도로 꽝도 있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어찌됐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되 여러분 가난한 자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들 보세요. 정말 그냥 로라한테 5만원짜리 한 장 주고 이 뻥튀기 하나 주면 뭐 하자? 그게 만족해. 그 욕심 별로 없어요. 물론 지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우리들은 어린아이처럼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그런 자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고 우리를 낮추고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더 높이십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절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누구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는데 뭐를요? 이게 뭘까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가 있도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숨기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뭐가 있도다. 여러분도 다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벌써 성경을 보는 눈이 없으면 여기 왜 있어요? 예배도 긴데 여러분 이렇게 작은데 여러분 왜 여기 있어요? 부드러운 말만 하지 않고 맨날 막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고 슬기는 자를 숨기셨는데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말을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말을 듣고자 했을 때 듣지. 그러면서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예수께서 시대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께서 시대에 대답하되 옳도다 이를. 그러면 아멘. 뭐를 행해라? 율법을 행해라. 율법을 행해라. 그러면 뭐하리라? 그러면 산다는 건 뭐를 얻으리라? 이걸 보는 눈이 있습니까? 율법을 행해야 어디 간다? 이거를 듣는 귀가 있으세요?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많은, 여기 보세요 24절, 많은 선지자와 많은 성도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자들이 보는 것을, 왜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는 목사랑 선지자들에는 감췄어. 그렇게 막 똑똑하고 많이 배웠던 목사들이라 하더라도 이 율법을 잘못 배워서 율법을 행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목사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가르치면 한국 교계에서 이단 소리 들어요. 왜냐? 다들 눈이 멀었거든. 성경을 보는 눈이 없어. 똑똑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정말 메이저 신학 가려면 연고대 수준이어야 해요. 수능이 장신대, 총신대, 이런 감신 이런 데 가려면 연고대 수준이어야 된다니까. 장신대는 특히 370, 400점 만점에. 그렇게 재능 있는 애들을 뽑아서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성경 안 가르치고, 그거에서 배운 학생들이 교회 졸업하고 교회에서 뭐라고 설계야? 여러분 율법은 폐해졌다. 율법 행하지 말아라. 율법주의다, 이단이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세요? 다시 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어떻게 영생 얻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아멘. 그 예수님 말씀이 진짜예요?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 말이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진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듣고 야, 예수님 말씀에 목숨 걸었어요. 누가 나를 뭐라 해도. 저도 이 말씀 받기 전에는 저도 나름 학교에서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도 탔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인기 많았고, 그리고 내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막 내가 설거지도 해줬거든. 교육자들이 한 8, 9명 됐어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교육자들 그 집사님은 평일에도 오셔서 페이를 받고 교육자들 점심하는 그 식당에서. 그러면은 이제 한 12시 되면 밥을 먹으러 가요. 그 밥 먹고 교육자들이 뭐 하냐? 식사하고 한 태권을 치든 개인 1시간 동안 점심시간. 근데 나는 밥 먹고 같이 내려왔어. 왜?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들 뭐 쉴 때 나는 다시 슬며시 식당으로 혼자 올라갔어요. 그 집사님 혼자 그 설거지 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막 장갑 끼면서 설거지 하면서 뭐 그 집사님하고 막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막 그 집사님이 날 되게 좋아했거든. 왜? 설거지 주서가 아니라 말씀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서 또렷이 기억하는 게 뭐냐? 그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나 봐요. 그거 나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난리 났잖아. 그 담임 목사의 철학은 뭐야? 율법은 폐해졌어. 율법대로 살지 마. 그래야 천국 가. 그런데 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왔잖아요. 제가 나오고 나서 그 설거지한 집사님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백발씨도 달려서 나한테 전사님 왜 우편강도는 어떻게 된 거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예수님 다 그 사형수까지 돼서 그 사형당해서 죽었는데 그 남들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 거 아니냐?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랬지. 맞아요. 그 우편강도는 얼마나 악했으면 그 시대 가장 극악한 사형, 십자가 처형을 받아서 죽었는데 죽기 전에 뭐 했다? 회개했다. 우리는 죽기 전에 뭐 하자?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왜? 회개하고 죄질 시간 없고 죽으면. 그러면 자, 회개하고 자살해야 천국 가요? 회개하고 죄 짓기 전에 바로 죽어야 되잖아. 그럼 자살하면 지옥 가. 그러니까 회개하고 부탁하는 거야. 나 좀 죽여줘.
말이 안 되잖아요. 회개하고 죄에 안 지면 천국 가요. 근데 우리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앞에 본 영상처럼 스마트폰 찍다가 죽고. 여러분 그렇게 막 자동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한 그 20대예요? 그 청년 3명이 죽고, 그 다음에 저번 주인가요? 그 길 가다가 그 칼에 맞아 죽은 아이들처럼.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애가 감지를 했더만. 그래서 뒤에 누가 쫓아와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하면서 야 뒤에 누가 쫓아와. 아 나 좀 불길해. 야 좀 야 하면서 뒤에서 막 오니까 하면서 야 신고해줘 하고 전화가 끊겼대. 그게 뭐,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 나와서 도는 소문이 뭔지 아세요? 이은재 전도사가 그래서 그렇게 착하게 살았구나. 나한테 내가 그 들리는 소문이. 왜? 나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선을 행해야? 그러니까 그 기독교 교계에서는 선행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이상하게 봐. 그 이상한 게 아닌데, 그게 당연한 건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으면 가짜인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뭐다? 가짜 아니냐고. 그 믿음이 있는 게 자기를 구원할 거냐. 아 그래서 이은재 전도사가 천국 가려고 그렇게 선을 행했구나. 아이고 안타깝다. 그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이런. 여러분 저 나름대로 그냥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착하게 산 게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딱 그렇고 말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하게 살면 인정 안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데 교계에서는 뭐라 그러냐. 여기 보세요. 많은 선지자와 많은 성도들, 많은 목사들이, 교수들이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다. 근데 뭐가 믿음이냐고. 제가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선을 행해야 천국 간대. 그러면 저 이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아니지 진짜.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반대로 예수님 믿어도 악을 행하면 그것조차도 인정 안 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라? 선을 행하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에게 거짓말 치겠어요? 이웃의 돈을 빼앗아 가겠어요? 남의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겠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여러분 때리고 욕하고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서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더 섬기고, 막 깔보고 얕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어린아이 되십시다 인사 나눌까요? 한마디 더. 앞으로 내가 지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이창하 장로님도 일주일 동안 조금 신나셨어요. 막 신나셨어. 집에 장수해내는 사람이 없었거든 일주일 동안. 그런데 바로 어제 또 막 하더니 오늘 아침에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 아이고 괜히 신령한 목사가 아니거든. 여러분 물론 부부싸움은 부부만이 알고, 여러분 있지만 웬만하면 져주고, 웬만하면 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사랑하고. 예배 끝나고 먼저 이렇게 안아주는 장로님이 이기야. 싸운 사람 있으면 먼저 가서 뭐 하세요? 싸우고 나서 냉장고에 올라가지 말고. 왜 냉장고에 올라가 싸우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누구본 14장 7절을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너가 부끄러워 말썽으로 어디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갔는데 먼저 왔어. 그래 뭐 어떤 자리가 있어? 좋은 자리가 있어. 거기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앉아 있을 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일어나서 좀 옆으로 가라. 그거 얼마나 무안하겠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반대로 내가 높은 사람인데 처음에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여기 앉아 있으세요? 와서 이리 와. 이거 얼마나 보기에도 좋아. 그런데 처음부터 막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와서 여기 그 자리 아니에요. 저 다른 데 가서 얼마나 무안합니까? 10절 보세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도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처음부터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낮은 자리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줘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막 내 입으로 말하고 막 높은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눈에 보기에 계속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들을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잔치를 배설하던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의인들이 부활하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뭐 해주신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친척, 형제 물론 때로 잔치할 때 형제, 친척 부르지만 여러분 이 형제나 친척 아는 사람들은 또 갚아주잖아. 차라리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해라. 그들은 갚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되 나중에 돌려받을 거 생각하고 섬기지 말고 돌려받지 못할 거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오른편 있는 자들에게 칭찬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같이 있을 때 돌아보았고 목마를 때 마셨고 언제 그랬냐니까 물어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한 게 누구의 한 거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면 그 예수님께 한 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자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한 자가 아니에요. 사랑한 자예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자예요. 서로 싸울 때 먼저 뭐 하는 자예요? 화해하고 먼저 그러니까 서로 싸울 때 왜 싸워? 열받게 하니까 싸우지. 왜 여러분 열받게 해요? 열받게 하니까 열받지. 어쨌든 싸웠어. 그 싸우고 나서 내가 억울하고 내가 화가 안 풀려도 먼저 뭐 해라? 그러기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막 진짜 보기만 해도 죽이고 싶은데 내가 먼저 가서 뭐 하래? 그럴 바에야 싸움이 있기 전에 왜 어차피 싸우고 나면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게 순서니까 천국 가려면 그러면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열받게 해야 해. 그러면 이거 싸우고 나면 내가 먼저 어차피 내가 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기 싫으면 차라리 그냥 싸우지 마세요. 먼저 그냥 뭐 하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빌보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구인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유분함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네가 나보다 나아. 계속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분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품으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고십자가에 뭐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너희 마음에 누구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 종이 됐고 사람들을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소연해 막 열받아. 아 맞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그 사람 진짜 생각만 해도 뭐해? 패 죽이고 싶지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신장로님처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정말 10월달 그 일 12개 다 놓쳤는데 계산해보면 4,500만 원이야. 그거 여러분 그 미리 한 달만 전만 얘기했어도 그 취소 안 했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1년의 계획이 다 송들죄로 뽑아줬고 밥만 먹어서는 가고 싶지만 너희 마음에 누구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으니 너희 마음에 누구 마음을 품으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12절 시작. 이래야 구원받아요. 항상 뭐해야? 그러면 뭐를 복종하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 십자가를 지는 자. 예수님은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들도 여러분 이웃과의 삶 또 교인들과의 삶에서 막 뭐 오히려 주고 더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모든 무릎에 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신다? 이 땅에서 못 참고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대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정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죽기까지 뭐해야? 계속 읽어볼까요? 13절 너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여 하시느니 모든 일을 원망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얻는 자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일단 여기까지. 어떤 자가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지금 세대가 어때요? 동성애가 만연하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그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경비 아저씨 그 아버지 뻘되는 아니 할아버지야. 그 20대 그 애들이 그 70대 그 할아버지 되는 막 쌍욕하면서 막 때리고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빛이 됩니다. 어떤 자가 모든 일을 뭐가 없이 하라. 세상 사람들은 서로 욕하고 싸워도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라우디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다니니까 안 나오시네. 자, 여러분 설교 계속 듣고 싶나 봐. 예배 그냥 빨리 안 끝나고 싶나 봐. 다시요. 무슨 교회 다니니까? 그루터기. 그 말을 안 할 말씀. 자, 그루터기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그 말씀 배우니까 우리는 억울하고 화나가 나도 뭐가 없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이 세대에서 흠없는 자녀로 뭐가 되고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짓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곳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에 뭐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게 있어. 뭐 자랑해? 예수님 나 전도 200명하고 왔어요. 예수님 나 헌금 엄청 많이 해서 교회 몇 개 지었어요. 예수님 나 뭐 교회에서 뭐 목사 뭐 몇백 명 목사했어요. 이거 자랑할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고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뭐냐? 사랑했어요. 우리가 자랑할 건 뭐냐? 용서했어요. 하나님은 그거 보세요. 여러분 주 앞에 설 때에 어떤 자가 자랑할 게 있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까지 복종하고 사랑하고 어린아이처럼 뭐하는 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뭐하는 자? 높이는 자가 할렐루야. 주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고 주님 나라에서 자랑할 게 있습니다. 이거 하고 마칩니다. 이거 읽고 마칠게요. 시작. 어떤 자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 택했어요?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생활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고 모태 신앙이라 하더라도 계속 살면서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택해 버려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뭐를 옷 입어요? 여러분 사람이 옷을 정갈하게 입잖아요. 옷을 보면 알잖아. 옷을 어떻게 입어? 여러분 막 예식장 갈 때 옷을 막 집에서 입던 그대로 갑니까? 깔끔하게 하고 가죠. 그래서 주일마다 신장로님처럼 그리고 우리 허진 성도님처럼 아주 그냥 깔끔하게 예식장 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죠. 우리 강연아도 오늘 살짝 그래도 오늘 잘하고 와서 그 앞에 엄마랑 커플 옷이래. 엄마 생일이라고 얘나가 샀대요. 여러분 옷을 그러면 잘 들으세요. 무슨 옷을 입자? 이 육적인 옷만 잘 입자. 겉에 옷은 막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좀 샜어. 그러니까 한나 선생님 돈 벌어서 뭐해? 엄마 좀 옷 좀 사줘요. 왜 눈 안 마주쳐? 아 근데 기억을 못하죠? 많이 사줬어. 할 말 없네. 잘했어.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옷만 입지 말고 무슨 옷도 입자? 겸손의 옷. 무슨 옷도 입자? 자비의 옷. 무슨 옷도 입자? 온유의 옷. 비차가본 오래 참의 옷. 그래서 누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네.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15절 읽고 끝냅니다. 시작.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십시다. 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자들이 주님의 빛난 형상처럼 변화되냐?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를 지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자녀로서 흠없고 하나님 날 합당한 자가 되게. 시작.